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 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왕이 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 군인들이 지금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은 점령을 당할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사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파멸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고 이 진노의 불이 지금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갇혀 있고 또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 중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지만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건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16절 이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될 거예요. 파괴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에레미야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사촌이죠. 에레미야의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럼 너는 그 밭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에레미야의 고향. 에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사촌 하나멜이 와서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 전쟁통에. 이 전쟁통에 지금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베냐민 땅 나의 밭을 사라. 내 밭을 살 사람 당신뿐이다. 아마도 하나멜이 에레미야가 형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밖에 없다. 이렇게 형이 사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에레미야가 증인들을 세우고 은 70세기를 달아서 이 하나멜에게 주면서 그 밭을 삽니다. 사면서 증서를 쓰고 증인들 앞에서 증서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이제 토기에 넣어서 오래도록 보관하라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이 지금 전쟁 중에 다 피난하고 또 죽고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처럼 이 땅들이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하나멜의 밭을 사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벌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리고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런 우상숭배와 불의와 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악에 대한 가품이 지금 예루살렘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진노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밭을 사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 왕에게 넘긴 바 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땅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이 관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가 지금 깨어진 겁니다. 깨어져서 이제 깨어진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복을 받고 싶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복을 주겠다. 40절도 한번 읽어보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가 패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절 더 읽어보지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들이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 거기 이제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폐허의 도시인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 대부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일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포로 생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성이 복받은 성, 또 여기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의 주체가 전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우상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그러면 복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리고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맡기면 결국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심하셔요. 본인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그 통로를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넘어가면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지나면 또 복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